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자.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선택하여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해야 될 일들, 상황들이 앞으로 줄줄이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선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의 중간에 놓여서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어중간한 삶, 어중간한 선택, 어중간한 위치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중간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결단하여 버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 늘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올바른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 선택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믿노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그 확신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리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 보이는 돌다리, 튼튼한 돌다리를 또다시 한번 두드려 본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을 보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다음에 내가 밟아야 될 그 징검다리, 그 돌다리가 내 눈앞에 없어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행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들 앞에 내일에는 돌다리가 있기는 합니까? 두들겨 볼 돌다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족 단일 텐데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족을 이루게 하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조차도 돌다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 보면서 걷는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장 불합리적이기도 해요. 뭐 두들길 돌이 있어야 두들길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오늘 내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고요? 무엇이 우리 삶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건강이요? 사랑이요? 재산이요? 도대체 무엇이 내 삶에 보장된 게 무엇이 있냐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보장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만 믿고 이것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인생보다는요,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인 거죠. 오늘 그것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손을 붙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손만 붙잡고 끌려가는 것처럼, 인도받아 가는 것처럼 그 손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아가고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선택 앞에서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택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고요. 앞이 돌다리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더 많은 날들이 올 한 해 남았는데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내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카고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자고요. 주님은 늘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주님에게로, 교회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기적이 있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좋아하고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바라기는 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만큼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긴 시간의 기다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열매만 보고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을 한결같이 시험 들지 않고 10년을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중심에 있기 이전에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상당히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목사, 그냥 엎드려 있어봐. 당신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난과 싸우고 이 빈자리와 부딪히면서 목회를 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0년,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축복도 부어주시고 성도들도 모아주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까지 30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 말은 뭐냐면요. 목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보세요. 10년을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길게 잡아 10년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품격과 신앙의 연조를 고려해서 10년을 제가 잡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 그 믿음의 영웅들이 겪었던 그러한 체험을 우리도 원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열매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지경까지 가도록 그들을 내팽겨칠 때도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끝에서 얻은 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원동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여 세상을 선택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끝내 이루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닌 오늘 택하라. 내년이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선택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믿음 중에 어처구니 없는 믿음은 뭐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라는 것을 단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믿음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20년, 30년 시작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걸 바라는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끝에 언젠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다가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내년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부리는 최고의 그의 술책은 뭐냐? 사탄이 가장 수준 높은 술책을 부리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기는 믿되 내일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천천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건 안 말리겠는데 나중에 믿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술책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아주 강압적인 권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의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또 뭘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말이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진실이. 좀 더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선택하지 말고 부하내동하는 그런 선택 아니고 우리의 고백을 전제로 한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강요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아멘. 모세와 더불어서 40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또 수십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거예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분명한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홍해의 기적 말입니다. 무리바의 샘물의 기적, 구리뱀의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입은 옷이 그들의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달 경험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체험의 연속이었던 그들의 과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에게 건태를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택하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지금 운명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들이 넘치는 축복의 한가운데서 살아갈 그때쯤 그들과 이별하면서 운명 앞에서 이제 그들과 결별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각자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한 우리 2019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목사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정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사셨지만 또 한 해를 계속해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안 믿고 못 믿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목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같이 해요. 시작. 체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극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물에 빠져 허덕일 때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드시 무엇과 맞물려 가고 있는가 하면요, 심판과 맞물려 가고 있어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려면요, 그까지 죄 갖고는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무슨 법을 어기는 거, 그런 죄 요즘 누가 여기 그런 죄를 져요?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한 행동, 말, 생각, 고집,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고 손상시킨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바다의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죄로 따지면 더 끔찍한 죄, 더 더러운 죄를 졌어요. 그들은 매일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 때문에 폭풍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겠다고 자기 길을 가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느냐, 너희는 왜 나보다 죄를 많이 짓느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죄를 생각해 보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방법이 없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잘 나갑니다. 나는 전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주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말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은 원래부터 죄 가운데 있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칼을 들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시카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죄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무슨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비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손을 내밀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경험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원치 않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잘 되든 못 되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든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상관없어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거라고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뭐가 좋아요?
그럼에도 그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휘어감고 있는,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평탄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길지 않습니다. 마치 터널과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다시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것이 평탄함입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곧 그 평탄함이 지나고 역경의 눈보라가 더 거세게 몰아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톨스토이 책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억하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유일한 순간이 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때이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치고 힘들고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쓰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걷어가셨어도 오늘 나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 숨 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숨 쉴 수 있는 이 힘 주셨으니 이 힘 가지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가나안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땅을 점령해서 이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재차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걱정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다 만족할 만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거든요. 지파마다 땅을 고르게 분배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갈 신앙의 진로가 걱정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정복했지만 그 땅에 있었던 민족들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땅은 무슨 땅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이 만연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걱정은 유일신의 신앙을 가졌던 민족은 이스라엘뿐이고 그 나머지 주변의 모든 이방의 족속들과 가나안에 남았던 족속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영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전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종을 앞둔 마지막 정말 해야 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그 짧은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 끈을 풀지 말라고, 더욱더 단단히 그 끈을 조여매라고 오늘 이 목사도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앞으로의 시카고 교회의 미래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둠과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